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가 심야 기도회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며,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큰 응답받는 그런 심야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오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오시며,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의 문과 시스템의 문이 열리며, 경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제 기도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루를 기도로 문을 열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먼저 딱 하는데, 예전에 사도신경 하는 거하고 지금 달라요. 사도신경을 또박또박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확신이 와요. 확신이 힘이 들어갑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부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고백을, 성구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나오는데 계속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그러면서 구하면서 이제 하루의 일정을 딱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기도로 아침에는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낮에는 기도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계속 일을 하죠. 어떤 사건을 만난다, 어떠한 일을 한다, 어떠한 사람을 이제 만난다. 이럴 때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밤에는 그냥 하루에 기도로 그냥 막 자지 않아요. 어떤 분 TV도 보다가 막 자고 유튜브 틀어놓고 자고 뭐 그래도 막 그래, 기도로 문을 닫고 이제 코로 잠궈야 되겠죠. 하루를 기도로 문을 잠그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네, 예배자로 살았나? 원망불평 아니라 감사자로 살았나? 아니면 전도자로 살았나? 이걸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자꾸만 나를 바꿔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죠. 그 활동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제자를 선택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다윗도 이렇게 했죠. 아침에 새벽에 그렇죠? 낮에 기도하고 밤에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뭐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여기 계신단 말이죠.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결판나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가정 여기에 내 사업터 거기에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그리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 누가 고백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예서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라.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해가 져서 잠을 자요. 돌을 하나 주워다 딱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아래에서부터 쫙 하늘 꼭대기까지 쫙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이걸 딱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러한 꿈의 그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한자요? 두렵도다.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응? 두렵도다. 두려워이로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짐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 오늘 성경 보면 읽었죠. 과연 여기 계시고 두렵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가 딱 잠을 자는데 막 사닥다리가 쫙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 때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청년의 그 20대 때 청년 회장할 때 철야에 꼬박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꼬박 세워요. 기도들 참 많이 했어.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새벽 되면은요 청년 집에 깨우러 다녀. 빨리 나오라고.
기도하자고. 별나지요. 그랬다니까요. 깨우러 다녔다니까. 지금 잠잘 때냔 말이에요. 기도하자고. 그럼 이제 메시지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청년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가서 이제 하기 전에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큰 이런 해가 나에게 쏙 돌아버려요.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라. 기도의 능력, 비밀. 그때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 오늘 28장 창세기 28장 6절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이 에서의 상처가 나옵니다. 엄마도 내 편이 아니고 아빠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저 동생 하나 있는 것은 내 장자권도 빼앗아 가고 축복권도 다 받아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아들 야곱을 빼돌려 가지고 빨리 저리 도망가라고 그러지 아버지도 빨리 축복하고 또 보내지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맏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보면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편애하면 안 돼요. 그것도만 편애하면 안 돼요. 막 너무나 막 진혁이를 이쁜다거나 찬혁이는 막 미워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 찬혁이가 나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참 그 효자네. 택시비도 주고 밥도 사잡수고 그리고 뭐 얘가 또 일도 잘하고 그런다는 게 이야 참 이제 빨리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상처 받으면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더 받아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상처도 안 돼. 왜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 저는 너무나 찌들리게 살았거든요. 저 양반은 공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뭔 말해도 나는 예민하게 봤는데 저 양반은 아이고 그러라니. 누가 뭐라면 그러라니. 나는 안 그래. 걸려 자꾸. 왜요? 막 여러 가지 막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이 뭐 경제 막 이런 쪽으로 막 오면은 상처가 돼.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죠. 그런 복음 누리면서 알고 난 뒤에 없어졌죠. 그게 계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더 무너지고 더 발악하고 그래요. 이 지금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삭이 말을 합니다. 너 여기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외삼촌 집에로 가가지고 거기에 딸하고 결혼해야 돼. 그게 언약 잡은 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르죠. 28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이 배필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이삭도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언약 잡은 자손하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또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에서 6절부터 9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 결혼하면은 결혼하려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는 맞이하지 마라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고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에서가 알았어. 그러니까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자기의 그 아내가 본처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방 여자들을 만나서 자꾸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 26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34절 3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결혼을 이렇게 하니까 근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왜요? 이 예수는 마음에 큰 상처를 해도 부모 말 안 들어. 안 듣고 빼딱해가지고 상처가 있으니까 더 무너지고 더 발악하고 삐딱선을 계속 타는 겁니다. 봐라 이거야.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막 상처를 비수를 꼽는 겁니다. 이렇게. 저번에 이번에 우리 노예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는 분 두 분이 있었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데도 그냥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는가 계속 그들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10년 전, 20년 전부터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왜요? 상처구나.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이 자라온 배경이 상처가 있어서 저분들이 저렇게 까탈스럽구나. 까탈스럽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 끌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 상처.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이제 형 예사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어딥니까? 돌베개를 받고 노숙하는데 완전 밑바닥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귀한 아들이 말이에요. 저는 길바닥에서 이게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야 무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길바닥에 자보세요. 저기 제가 지난번에 서울역 가보니까 야 신문지 깔고 사람들 자대 참 안쓰럽더만. 근데 신문지 깔고 막 자는데요
매주마다 와서 거기에서 찬양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메시지 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매번 보니까 그래요. 참, 그 예수 복음 전하려고 막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노숙, 밑바닥 인생. 지금 야곱이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항상 야곱과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그것을. 과연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에는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가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 없이 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들은 잘하죠. 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 수 있나요? 그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말은 임마누엘인데 안 임마누엘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냥 하면 그러면 야곱처럼 어쩌면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오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리면 내가 있는 그곳 비록 지금 내 삶이 노숙자와 같고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또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게 바로 교회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요 단어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새은혜 교회와 함께 계시거늘.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자, 기도와 제목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토요학교가 있는데 토요학교 이번 학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강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다른 다음 세대들도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토요학교. 특별히 이번에는 강사님이 새로운 강사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도해 주세요. 새 강사, 새로운 강사가 누굴까요? 김은정 선생님이
와서 또 헌신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또 후원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 빨리 건강 회복해서 맡겨진 사역들도 또 감당해야 되고, 우리 토유학교 또 영어 또 중국어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선호의 여전도의 총회가 2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평신도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날 선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도 캠프 이런 용어보다도 현장 전도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불러봅시다. 현장 전도 우리가 이제 이 사역 전도 사역을 넣고 우리가 이번에 또 3주차인가 하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이렇게 주보에다 내드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말